3월 26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월 26일 제8장 대쟁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26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8장 대쟁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어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의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제8장 대쟁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주적 쟁점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부와 지구입니다. 도종들은 우주의 존속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무법을 의미합니다. 불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를 거부하는 데서 생겨났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전제적이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지켜야 되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강제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불가능하며 피조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사단은 비난하고 천사들을 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 부분을 주장했고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전부와 사람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끊임없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다. 교묘하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와 하나님의 자신까지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을 쓰신 그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리고 아들은 땅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사단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들어 떡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실패로 끝이 날 뻔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다면 그분의 인성을 쓰셨던 그분께서 배고픔을 극도로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사단이 성경 말씀을 했을 때 또 성경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세 번째,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단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의 고뇌를 겪지 않고 세상의 통치권을 되찾아 오시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없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굴복된 지구의 통치권인 사단의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계속 전적으로 의존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대쟁투의 초점은 갈바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끝나갈 무렵 사단은 그의 사명을 중지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를 성공적으로 사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께 저주받게 합니다. 예수의 인기에 대한 질투심은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분의 봉사를 지상 봉사를 끝마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위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셨고 심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가 마주칩니다. 그때 닭이 2번 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그분께서는 충성하셨습니다. 사단의 잔인한 취급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단의 말을 들은 주변에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그리스도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수 있는 그분에게 이 일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잔인한 취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증성스러운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위치는 이로 인해서 송산되었고 궁극적으로 멸망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모든 일이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통치권은 이제 사단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한 대쟁투입니다. 성경을 두고 벌어지는 대쟁투입니다. 신적 계시를 인정하지 않은 성서 해석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느 고대와 문서와 다를 바 없는 책으로 취급하고 동일한 비평적 반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서이고 기적은 가짜다. 신학자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에 대한 절대 모료 계시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성서적 견해에 대해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과 동정력 탄생, 기적들은 큰 논쟁거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더 잘 들어준다고 말하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질문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에 이 말을 주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각 사람은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예수님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저녁에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서의 교리들의 중심은 모든 성경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이해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에베소 4장 21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성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인을 중시하고 효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석가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고 자신을 통하여 하늘에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다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 흙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 없이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으니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주장된 것들이 인간 중심이다. 그리고 천연계 또는 간직된 우주 이런 성경들만
보면 책으로 보고 교회를 통하여 그냥 다니기만 하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요, 이것을 초월하신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교리를 그분과 분리시키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진리가 중심적으로 되면 적 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본질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의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분의 피조물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신학, 새로운 신학이 됩니다. 내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새로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비추어 봐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권위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그리스도가 대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신학은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신학은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활동을 그리스도께서 저지시킵니다. 신학을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하지만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저지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대립하는 게 바로 우리의 대쟁투입니다. 계속적인 경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사람은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를 파괴시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대쟁투의 주제는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업에 관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현재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주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봉사와 죽으심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습니다. 하나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했던 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전혀 근거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힘을 얻으시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전도높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절기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환우들 위해서 임읍은 할머니 그리고 임영자 집사님, 주계훈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이 구하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